지난주까지 저희 교회가 올 2019년도를 살아갈 비전에 대한 말씀을 6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꼭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만나는 예배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꼭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꼭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들 옆에 존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에게 귀한 만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 가슴에 나름의 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절대적 진리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라도 어떤 말에 이끌려서 인생이 움직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힌트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우리 가슴에 들어오면 어떤 힌트를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할 때 말씀을 만나는 복을 꼭 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전율처럼 내 가슴 안에 떨어지고 말씀이 전율처럼 내게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는 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죠. 저는 늘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나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제가 사역하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오규야, 나는 너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었어, 내가 원하는 것은 그쪽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참 제 인생을 봐서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 소망이거든요. 저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주님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작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그 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어, 네가 나에게 귀를 닫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야 라고 평가하신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우리가 그 복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응답으로 복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이 뭐였나요?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인가?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 우리가 미끼를 던져서 그들을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늘 어떤 것이었냐 하면 그곳으로 가고 싶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설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빈곤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부족과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는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려만 주면 그들은 예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란 억지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미끼를 던져서 우리에게로 데리고 오는 노력, 가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고민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아내가 예수 믿는 내 모습을 흠모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남편이 예수 믿는 내 모습을 보고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참 좋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산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형은 뭐냐 하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거북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매력이 나가야 하는 거죠. 매력은 몸이 뚱뚱하다고, 몸이 가늘다고, 키가 크다고, 키가 작다고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음을 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지난주까지 나눠드렸고요. 이제 다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하면서 교회만큼이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상처란 가깝지 않으면 잘 안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상처 그렇게 크게 받을 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족에게 상처 잘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워야 상처도 지워지는데 가족은 지워낼 수가 없으니까 상처가 잘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뱉었던 말, 그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지워지니까 상처도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그러나 배우자에게서 받았던 상처는 그가 내 옆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가 많이 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내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공간, 공동체라면 그때 받았던 상처도 지워지고 없어질 수 있을 텐데 교회는 항상 내 옆에 나와 함께 있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지워지기가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가꾸고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인지를 지난번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실 리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11번째 얘기를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절부터 마지막 23절 전체가 그래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먼저 하나 알아야죠.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들도 어디 속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맞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러죠? 하늘에 있다 그러죠.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식구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나는 하늘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추호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가 때로 세상 살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저희가 의롭지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나쁜 마음 품을 때도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시민권이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민권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제일교 식구들 만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 백성임을 인정하고 믿고 만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대상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15절에서 하나 더 건져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어디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시래요?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세상을 멀리하고 다른 데다가 둥지를 틀고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때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살아가던 일상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곳에 와서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가정도 소홀히 하고 직장도 소홀히 하고 내가 살아가던 생업도 소홀히 하고 어느 곳으론가 분리되어서 그쪽에 와서 생활하려고 그래요. 마치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시민권이 하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씩 긁어 모아가지고 다른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 믿음 생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내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을. 아,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교회에서 살 거야.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마치 가정으로부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마치 직장으로부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시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원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원을,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거기 살고 있었죠. 그죠? 거기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그 원에서 우리를 빼내서 다른 장소에서 원을 그려서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 안에.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고요? 시민권이 바뀌고 이제는 어디에 빠지지 않게요? 악에 빠지지 않으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이요. 거기서 어디에 빠지지 않고요. 이제부터는 악에 빠지지 않고요.
악에 빠진다는 게 뭐예요? 거기 살지만 거기서 예전에 살던 방식과 다른 하늘 백성의 패턴으로 거기 사는 거죠. 어디서요? 여전히 내가 살던 내 가정에서, 여전히 내가 살던 내 직장에서, 여전히 내가 다니던 내 학교에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업에서 이제는 예전에는 하늘 시민권이 아닌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의 시민권을 가지고요?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 살기를 누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나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지 않으셨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도 어디 속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그들을 주님께서 주님께로 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여 있는 교회처럼.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다시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지는 이곳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주님께로 나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사역지는 어디냐 하면 우리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지는 여러분의 직장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속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옆에 분 힐끔 보세요. 빤히 보지 마시고 힐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는 어디서 알게 되냐면 여러분의 사명지와 사역지에서 알아요. 사명지와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부부관계고 부모관계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진짜 우리가 드러나요. 진짜 우리가. 어젯밤에 혹시 부부싸움 하신 집사님들 계세요? 그래도 오늘 아침엔 전혀 아닌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따 차에 가면서 또 한 번 싸울 거잖아요. 은혜 받은 힘으로 다시 한번. 네. 거기서 진짜 우리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짜 천국을 경험하다가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지옥 같은 인생을 또 살 거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채로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우리들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셨다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일을 하신 다음에 다시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셨대요. 하나, 신분을 바꾸시고 시민권을 바꿔주신 다음에 또 하나 그들의 삶의 양식과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마지막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의 사명지라는 거예요. 사명지. 그리고 이제 우리의 물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사게 되면 차를 사는 목적이 뭐예요? 1번, 주유소 가는 거. 2번,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어떤 건가요? 네, 너무 그런 단어니까 따라는 하지 마시고 번호로 얘기하시면 되죠. 2번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차를 샀는데 차를 산 목적이 주유소에 가서 있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보고 바보라고 할 거예요. 제가 뭐 한참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요. 결혼하고 처음 차를 샀어요. 차를 사고 그 차를 8년을 탔거든요. 8년을 탔는데 키로수가 어느 정도 됐냐 하면 5만 킬로가 채 안 됐어요.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시나 봐요. 차를 8년을 탔는데 5만 킬로가 채 안 됐다고요. 보통 얼마 타세요, 1년에? 적게 타면 10,000 킬로라도 타야죠. 8년 탔으면 8만 킬로는 타야죠. 그죠? 근데 8년을 탔는데 5만 킬로 타니까 제 처남이 저한테 지나가듯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기억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차를 왜 샀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차는 왜 사는 거예요? 고이 모셔두려고? 아니면 열심히 다니려고? 열심히 다니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건 마치 믿음의 차를 가진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 많은 식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차를 사는 목적은 얼마나 주유소에 많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 거죠. 거기서 기름을 넣고 어떻게 열심히 내 목적에 맞게 그 차를 활용하면서 차를 타고 다녔는가로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의 차를 우리가 갖게 된 이유는 교회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가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주님 옆에 두셨다가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 옆에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사명이 아니고 사명의 자리가 다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의 사역지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은 우리들의 사역지는 우리들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사역지는 우리의 직장이었어요. 저희들 친구들 사이였어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생업의 자리였어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는 스파이처럼 숨기고 사셨다면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로 나는 그동안은 몰랐겠지만 하늘 백성이었다 하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악마의 자식 같았던 그이가 교회만 오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요. 알람이 울리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것인가? 주유소에 뭐 하러 가겠어요? 기름을 채우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는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차원적인 믿음이 뭔지 안 들어보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삶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착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존재인가요? 틈만 나면 낙심하고 틈만 나면 좌절하고 차가운 고난과 역경에도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그게 우리 존재 아닌가요? 그런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불완전하고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는 우리가 수리되고
다시 윤기가 나고 힘이 나고 채우고 용기를 얻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세상에서 힘 얻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힘 얻어서 세상을 섬겨가는 거죠. 예배에서 은혜 받아서 가정을 바꾸고, 예배에서 은혜 받아서 내 인격을 바꾸고,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서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부모, 다른 자녀가 되어가는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영적인 싸움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닦아내시는데 내가 닦아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걸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수리하시는데 내가 수리받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 보이는 거냐 하면, 이 주유소를 떠나 기름을 채운 다음에 주유소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리고 이 길을 떠나서 여러분이 발길 닿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식당에서, 여러분은 마트에서, 여러분은 백화점에서, 여러분은 나쁜 상사 앞에서, 여러분 게으른 부하 직원 앞에서, 여러분은 답답한 배우자 옆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 힘을 여기서 안 받잖아요. 여기서 안 받으면 그곳에 가서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게 되면 매번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계속 넘어집니다. 도무지 그런 인간은 제가 참아낼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은 도무지 이제는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제 호의를 악의로 갚고, 저는 정성껏 대했으나 저를 소홀히 대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 삶을 제가 더 버텨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죠, 여기서. 근데 집에서 싸운 것보다 교회 와서 더 싸우고, 직장에서 에너지 쏟는 것보다 교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면 우린 뭔가 그림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곳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루만짐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체험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수리를 받고 더 온전해져서, 그 온전해진 몸으로, 온전해진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한 번 더 웃어주지. 그래, 내가 한 번 더, 내가 더 한 번 더 참아주지. 그래, 내가 더 한 번 더 희생해주지. 라고 하는 기꺼운 마음을 받고 서야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 삶터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뭐와 같은 것입니까?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과 싸우고 싶지 않은 이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유,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고 돌아가야 할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고 다시 너희를 세상을 보내노라. 그러면서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이 힘든 그곳을,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 말씀은 다 맞아요. 예배당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세상은 녹록지가 않아요. 하늘 백성임을 노출하고 하늘 백성의 가치로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나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주님 품 안과도 같은 교회를, 그 교회 안에서 기름을 채우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도 한번 살아내다가 또다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누가 더 열심히 주유소에 오게 될까요? 운전을 많이 한 사람, 차를 많이 안 끌고 다닌 사람, 누가 올까요? 차를 열심히 끄는 사람은 주유소에 자주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사는 사람이 주님께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를 기름을 채우고 집에만 세워놔도 이 사람은 주유소에 잘 안 오죠.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기름은 안 쓰고 그냥 자기 혈기대로 살아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잘 알아요. 또. 교회를 많이 오냐 안 오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내 사역지로 여기면서, 그리고 예배당을, 교회를 주유소로 여기면서, 그래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 저쪽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해져야만 해요. 예수 믿는 부부는 아름다워져야만 해요.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이 이끄는 직장은 다른 직장보다 행복해져야 해요. 왜요? 거기서 하늘 가치가 실현돼야 하는 것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의 패턴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 존재하는가? 이 19절 말씀만 설명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는 존재 양식이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거룩한 부모,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하래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언젠가도 설명해 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어떤 게 거룩해 보입니까? 제 폼이 이상합니까? 네. 우리 이게 훨씬 거룩해 보인다고 느끼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딱 티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인 것 같은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식당을 가도 딱 티가 나야 돼요. 주문을 하는 거에도 티가 나야 돼요. 아줌마! 하고 사장님 하는 거하고 다르듯이 티가 나야 하는 거예요. 티가. 이게 구별이에요. 색깔로 따지면 다 하얀색인데 노란색이 있으면 딱 구별되듯이 구별. 이 사람은 왜 노란색일까? 하늘 백성이니까. 그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진리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두 가지를 함께 의미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그 말씀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때 그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와 같은 예배당에서 뭐 하는가? 말씀 받는 거죠. 내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 넣는 거죠. 열심히. 그리고 누구와 더 가까워져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구별되진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표정으로,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톤으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로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과 직장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어떨 때 삐그덕 되겠죠. 다시 예배당 와서 다시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듯, 주님 저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저도 같이 화냈어요. 하다가 참다가 안 돼서 한 대 때리고 왔어요.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 바꾸는 기름을 채우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끝내 여러분의 사명지인, 여러분의 사역지인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